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결혼, 첫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며 그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창세기 3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들이 아마 동산을 이렇게 걷고 있는 중에 늘 만났었던 그 짐승 중에 하나인 뱀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뱀이 해석을 해냅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내느냐?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죽어.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혹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자 마귀는 아니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먼저 선택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떤가요?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렇게 탐스러운 그 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따서 자기가 먹었죠. 자기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에게도 주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따 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그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존재였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리고 숨었다. 이 내용이 이 타락의 과정 중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속에서 타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계략. 하나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 교환에도 적어놨지만 뱀이 사람과 무슨 어떤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람을 한번 골탕을 먹여봐야 되겠다, 뭐 그런 작정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시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 중에 그 강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강교하다는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중하다 혹은 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강교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또 지혜로운.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관계하던 여러 동물들 가운데 그래도 신중하고
또 지혜롭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들과 뭐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였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뱀이 던지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런 뱀의 그 강교함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 지혜롭고 신중하고 강교한 그것을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변질시키는 이 사탄의 어떤 혹은 마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왜곡,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을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그걸 바꾸었나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표현상으로는 네거티브한 표현을 쓰셨죠.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사탄,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을 발견한 것처럼 포장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주셨나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단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는 자신들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 은혜를 인정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사단이 취하는 그런 동일한 계략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가까운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그 사회를, 그 시대를 변질시키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니야. 대부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모세가 고대 근동에서 있던 다양한 창조 설화들을 수집해서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각색을 한 내용이다. 그것이 지금 독일 신학계, 특히 구약 신학 속에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은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욕구의 자극들도 있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속에 인간의 욕구들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마치 그런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도 하고 목사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욕구가 있죠. 우리는 그런 욕구들을 다 펼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욕구들을 많은 경우에 제한하죠. 제한하고 참고, 욕구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욕구를 따르기보다는 뭘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성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욕망대로 막 움직이면은 그 사람은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저의 목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자신이 어떤 기대했던 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시지 않으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떠나시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이건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타락의 과정을 보면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드시, 예전 성경에는 정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당황을 해서 그럴까요? 원래 갑작스럽게 질문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평상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하고 깊이 있게 숙고했더라면은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탁 물어와도 어떤가요?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를 보다 더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은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그 기회들을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의 문제. 욕망을 자극한 것은 사단의 계략이지만 그 욕망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날 처음 뱀이 이야기했을 때 처음 봤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였기 때문에 아마 늘 지나다니며 그 열매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질문이 있기 전까지 그토록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멀리 했던 그 열매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한순간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열매를 가까이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끌어올라 버렸죠. 그러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남편에게도 주지요. 남편은 어때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설사 자신의 아내가 그것을 따먹었을지라도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고 그렇게 만류하고 고쳐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먹었지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물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스스로 자신도 그 범죄에 함께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의 오용 문제입니다.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처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지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제나 억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조주처럼 그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말 한마디, 자기가 행동하는 것 하나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의지의 자유를 사용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의지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행위의 타락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택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인식을 날마다 새롭게 고치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는 것은 인간이 욕망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것들을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이끌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 욕망을 싸워서 이기는 방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써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었는데, 첫 사람들이 그걸 다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근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세상도 온 우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이 본래의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져 버렸던,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함께 변하고 함께 그 창조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타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도 타락한 이후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회복하려고 해본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 이 세상 만물과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변화돼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처음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끝내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했으며, 여기 끝내 잃어버릴 정도라고 했지만 표현한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들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종이가 있죠. 이게 깨끗한 종입니다. 깨끗한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함을 받았던 그 처음의 상태라고 말한다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부셔져 버렸죠. 원래는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좀 다시 펼쳐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처음 상태랑 똑같나요? 구겨져 있죠. 그러나 처음 상태의 흔적은 남아 있죠. 처음 원래 모습은 어땠을 것이다 라는 흔적은 남아 있는데, 그러나 속을 보면은 온통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문제들이 많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까? 이 흔적들 때문에, 죄 타락의 흔적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멀쩡한데, 그죠? 다 선남 선녀들, 미남 미녀들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이 이렇게 일그러져 버렸으니 악한 본성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역시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이 창조 세계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변해버려서 거의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인간의 헛된 욕망들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있죠.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의지들을 바르게 선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첫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기독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모습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사탄의 계략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큰 장애물로 있을지라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 사단의 모든 계략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도다움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고백하시며, 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며 창조하신 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참 불행한 그런 현실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주 조금 하나님의 그 형상의 흔적들을 남겨두시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더 이상 허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재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실체를 알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